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무언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소망을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면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니라.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이후에 내가 자손이 큰 재물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한지라. 아니함이라.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벳 족속과 보니스 족속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총 8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상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을 열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과 나눠지고 헤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잡혀서 재산을 다 뺏기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들과 싸운 것을,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4장의 마무리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요청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깨지지 않는 햇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충만함보단 상실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의 재물은 없을 수 있고, 또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점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즉각적인 보상과 자극을 주는 행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그것을 의존하는 현상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도파민이라는 것이 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동기부여와 보상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보통 목표를 달성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분비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이나 SNS, 숏폼 영상, 개인과 같은 자극적인 영상과 음식 등을 통하여서 너무 쉽게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내가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일상적인 즐거움, 독서, 산책, 대화, 그냥 평안한 일상을 흥미가 없게 만드는 상태를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도파민 중독과 같은 아브라함이 신앙 도파민 중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다음에 일어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상에 돌아오니까 허무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허무함과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 이것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 뜨겁지 않거나 차갑지 않고 흥미가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당시 문화를 보았을 때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전쟁에 승리한 리더는 이 당시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재물과 영토를 다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그 전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은 소유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죠? 다 챙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을 나왔을 때 점점 그 소유가 많아졌어요. 외형적으로 부유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상실감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고 그를 후계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롯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잡혀서 그의 소유가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갔지만 순식간에 사라진 것들을 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자기의 후계자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그의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전까지 명확하지 않은 외형적인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상실감이고 허무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했고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사로잡고 있는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절대 우리의 내면의 상실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롯을 대체하여 엘리메섹이라는 자신의 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생활하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것이나 여전히 외형적인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은 축복임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실되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넘어지고 허무함과 그 상실감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외형적으로 채우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실의 그 상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저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 등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늘 쪽에 제단 위에 쌓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날에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오늘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제사와 맹세의 이제 문화가 있는데요. 당시 중요한 계약을 맺었을 때 짐승을 반을 쪼개어 그 사이 길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반을 쪼개고 잔인하게 너의 삶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 맹세하라 라고 약속하는 목숨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의식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겠노라, 너의 상실감과 허무함을 채워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훗날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것,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신앙의 문제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외형적인 것,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결핍과 문제를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 허무함, 상심감을 채워주겠노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그 문제, 자녀가 생겼고 그 자녀들이 진짜 무별과 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노라. 그래서 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음에 예수님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을 친히 자신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짐승 사이에 있는 그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의 은혜가 아닌 일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이끄심,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까지 걸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십자가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우리 안에 외형적인 것에 집착했던 나의 모습, 채우려 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이들을 목말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 그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보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외형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집착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하게 예물 드리시고 또한 귀하게 기도 제목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열매 맺는 기도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힘을 구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